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이기시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습관적이고 당연한 것보다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가장 귀하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포수가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가서 쭉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미 참새가 이 포수에게 와서 여러 마리의 이 참새 중에서 가장 숲속에서 잘생긴 참새가 내 새끼니까 걔는 조금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어미 참새의 자식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어미 새는 포수에게 항의를 하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느냐? 응? 이 지금 쫙 앉아있는 저 새 중에서 가장 예쁜 새가 내 새끼니까 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쏴서 왜 내 새끼를 죽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포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저렇게 쫙 앉아있는 새 중에서 가장 못생긴 놈을 쏘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무리 연약하도 아무리 부족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때요? 내 아이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이쁘고 가장 귀엽고 가장 좋잖아요. 내 눈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볼지를 몰라도 적어도 내 눈에는 어때요? 내 새끼가 가장 이쁘고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이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연약하고 나는 이게 못나고 뭐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하든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의 실수함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부족함까지도 어때요? 돌보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어디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 땅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여러분 눈 감으실 때까지 아이가 자라나서 대학교 보내면 끝 아니잖아요. 결혼시키면 끝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자녀를 걱정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는 게 부모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멘,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이미 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어떤 연약함을 먼저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혹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어떻게 빌 바를,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자꾸 이끌고 가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알면서도 끊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이 길을 자꾸 갈 때가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는지.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할 줄 모르고, 때로는 죄의 본성대로 살고, 때로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냐면, 네, 알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그리고 거기 와서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알았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래, 뭐가 문제야? 뭐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 예, 지금 제가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는 도와주러 온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미끄럼틀 한 번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미끄럼틀을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 기증을 해주신다고 우리 이원희 권사님한테 연락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규모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는 저는 그걸 가서 보고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옮기는 것, 설치하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나는 이걸 어떻게 옮기냐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대형 트럭, 또 1톤 트럭 몇 대가 가서 그걸 그냥 풀고 뭐 해서 그걸 싣고 옵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할 때 보니까 뭐 포크레인이 동원돼야 되고요, 트랙터가 동원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팔트 뭐 이런 데를 뚫어야 되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벽도 뚫어야 되니까 뭐 뚫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있어요. 장비가 다 있어요. 그걸 해당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며칠 동안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해놨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왜 토요일날 주일날만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얼마나 애들이 저걸 보고 즐거울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걸 볼 때에 이런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냥 이건 네 문제니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떠맡으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라고 떠맡아요. 그게 어떤 것까지?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하는 죄의 짐도, 염려도, 근심도 다 떠맡아 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려면 다 맡겨야 돼요. 그죠? 다 맡겨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때요?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 주님 앞에 성령께 다 맡기고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느냐? 여러분이 먼저 하나를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내 연약함을 어때요?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먼저 성령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어때요?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우리 고장로님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찾아왔어요. 어떤 학생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포크레인이 움직이잖아요. 포크레인이. 그래서 나보고 귓속말로 목사님 내 교회는 포크레인도 있고 그리고 저걸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으시네요. 자기네 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하루 반나절만 쓸래도 몇십만 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필요하면 언제 한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전기, 포크레인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것을 보일러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르기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정말 죄송해요. 이걸 자랑하는 목사가 이게 별거 아닌데 정말 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하니까. 계시니까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 와서 깔끔하게 마감 처리까지 다 해주세요. 있어요. 있으니까. 먼저 있으니까 해결되는 거죠. 저는 성령님도 그렇다고 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성령께서 다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느냐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대로 나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오늘 이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오느냐?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여러분 그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떠맡아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마음을 쓰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를 위해서 가장 마음 쓰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뭐 부부면 남편, 부인, 뭐 자식, 부모 그렇게 말씀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가장 마음을 쓰고 신경 쓰는 건 나죠. 나보다 나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위해서 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흔히 하는 말로 노심초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때로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마다 성령님 앞에 정말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눈여겨 계속 보셨으면 나오는 말씀이 있고 27절, 26절 나왔어요. 26절부터 한번 보여주면 26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27절로 넘어가면 27절 말씀에도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써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데, 그런데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기도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방문하는 거죠. 어떤 그 필요한 그런 기구를 가지고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방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는 사람이 와서 세밀하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뭘 도와달라고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그분이 떠맡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간구하신다, 찾아오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거죠. 방문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무엇을 맡겨야 하냐 하는 것이죠. 지금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부터 내가 그분에게 뭘 맡겨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까지, 여기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내 생각에 이건 맞아, 이건 확실해, 이거는 이번에 이건 대박이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내 생각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맡기느냐? 내 생각과 판단까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먼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대로 나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가 선이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원치 않지만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죠. 이것 때문에 절망이 되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만 생기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만 생기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슬픔, 고난, 절망, 근심 따위를 버리고, 미리 말할게,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과 염려되는 것을 버리고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커요, 저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 절망, 나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이걸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슬픔마저, 절망적인 상황마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 슬퍼서 죽겠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그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고요, 이 순종을 하야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새벽기도 증거하고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요셉 얘기 한번 보세요. 요셉 17살에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슬픔이고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그 보디발 아내의 그가 유혹했건만 그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죠. 꿈을 해석해 주었만 은혜를 싹 잊어먹고 그걸 깜빡 잊어먹고 생각 안 해줘요. 그러기를 무려 13년.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드디어 되고 그 형들이 22년 만에 만나서 이제 형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때에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과거의 지난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나를, 그 고난까지도 나에게 선이 되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형님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이거는 정말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힘든 문제다, 이게 나를 슬프게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로 불렀든 성도로 불렀든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체, 그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뭐 대통령이 날 불렀다,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한 자리 맡겼다 하면 뭐 어때요? 플랜카드 붙어요. 그죠? 플랜카드 붙어요. 아,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건 뭐 어떤 사람은 며칠 하다 끝나기도 하고, 그죠? 길게 해봤자 몇 년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과거에서부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뭘 하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고, 사명을 다 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건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뭐 이러면 설교가 뭐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박해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도 수천만 명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제가 글씨를 써달라고 했는데 글씨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로서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 그냥 아무런 일도 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편한 신앙, 그저 그냥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입교인도 되지 않고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그냥 내 할 일, 나도 오늘 주일 예배를 지켰다. 여러분, 그게 편한 신앙 같아요? 편한 신앙? 육신은 혹시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교회 와서 봉사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이런 신앙을 택했다 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더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게 정말 편안한 신앙이지. 그게 영육이 건강하고 그게 좋은 신앙이지.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늘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뭘 하려면 그건 내 육체도 아프고 신앙도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아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이 됐든 회원이 됐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데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사명. 은퇴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뭐가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가 새고 그냥 얼마나 정말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지 건축업자에 대해서 이랬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협력해서 그걸 싹 해놓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오래 추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냥 써놨어. 이게 축복이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때로는 고난까지도 역경까지도 선을 바꾸시느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속에 그저 모든 것이 잘 됐다고만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대로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변화되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말 변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사랑하고, 베풀고,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칭찬하고, 좀 그러자, 그런 말이죠. 마지막 3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아니면 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혹 고난이 와고 슬픔이 와도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고난까지도, 이 슬픔까지도 사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영화롭게 세워주신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었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애굽의 바로가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마지막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